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세상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뿌리는 계약에 있습니다. 즉 구속사와 계약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와 계약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먼저일까 구속이 먼저일까? 당연히 창조가 먼저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그건 앞에서 창조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죠. 근데 만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선한 창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선한 창조임을 믿어야 하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창조 이야기인데 같은 것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창조 신화는 인간을 만든 목적을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들이 하기 싫고 귀찮고 더러운 일들을 대신하도록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창조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이어갈 열쇠는 무엇일까?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는 선한 창조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온전히 지켜 행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뚝 섰을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 질서를 따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평화로이 공존하며 공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비해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에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인간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라고 말할까? 또는 구속사라고 말할까? 또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역사가 되었을까라는 건데, 성경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말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문자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선악의 기준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즉 선악과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법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 안에서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 인류가 평화와 공존의 삶을 살아갈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 선악과를 지키는 겁니다.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 법과 상식,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 안에서 자연 만물과 더불어 평화와 공존의 삶을 살아가려면 법과 상식, 양심,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것과 서로 인정하는 것과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과 계명에 담아 놓으셨는데 예수님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놓으셨죠. 그것이 새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일까? 첫째,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둘째, 자연 만물에 담겨 있는 원리와 이치예요. 셋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는 속히 성경과 자연과 역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또 이 극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과 자연과 역사에 눈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자연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만드신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알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서로 사랑하며 살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요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성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성을 가진 나의 제한,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데,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라고 하시고 하지 않았으니까 심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살 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 구원을 이뤄가며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구속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지켜 행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선포하고 믿어온 구속사 신학은 계약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해석하는 영역에서 구속사요, 역사의 본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영역에서 계약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만 맞다고 주장하거나 어느 한쪽은 틀리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여야 하고 하나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의논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쟁적으로 들릴 말씀이지만 구속사와 계약사에 대해서 논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룰 것이냐를 논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와 계약사, 계약사와 구속사가 만나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속에서 고반응이 일어날지라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만나지는 경험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구속사는 무엇이고 계약사는 뭐냐? 구속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끌어온 정통 신학이죠. 그죠? 이 구속사는 첫째, 구원은 일방적인 은총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신약은 성취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속사 신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 첫 번째로, 개인의 구원을 최종 목적에 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한계라는 겁니다. 둘째, 그러므로 세상 구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셋째, 인격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구원파라는 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쁨에 차고 감격에 차고 있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렇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는 절대로 추구하지 않으면서 완성된 구원을 그들이 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다. 그러는데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정이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이게 선민사상, 이스라엘로 말하면 선민사상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선민사상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이 구속사 신학의 문제점이고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뒤집으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회심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의 응답이요,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구원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을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계약사입니다. 계약사란 성경 이름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두 계약의 책입니다. 옛계약, 새계약.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본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일방 계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쌍방이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계약도 마찬가지로 쌍방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쌍방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을 대상으로 인정하셨느냐.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아깝다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둘째, 계약사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무조건적 은총은 무한 책임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용서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할 자, 곧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과 만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행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율법과 계명을 바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알고 깨닫게 된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회심의 사건으로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개인이 영혼 구원받고 죽은 다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회심의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 들어갈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계약을 지켜 행할 교회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 감당할 수 없는 이 책임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공감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기는 갈릴리가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는 과정과 예루살렘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1장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시점에서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종합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심판받아라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왜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그죠? 기적을 보면 열심히 더해질 텐데. 그런데 기적이 일상화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죠? 느껴지죠? 더 이상 열심을 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를 않습니다. 다성에 젖어서 믿음이 더하지도 않고 열심히 지속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기적이 일상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사라졌고 기대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고 갈릴리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섞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까? 그래서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넉넉히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리고 고라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데, 그때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그리고 율법 즉 새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며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지혜롭다, 안다,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너희 눈에는 가리워져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그 무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한 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그리고 비척비척 그 실로암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안식일에 성전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떤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서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중범죄로 그 당시에는 이해되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누가 너를 고쳐줬냐? 바리새인은 부모에 가서 또 묻습니다. 이가 나면서부터 못 본다고 하던 네 아들이냐?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서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그럼 부모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니 나면서부터 못 보던 아들이 보게 돼서 왔을 때 감사하면서 누가 너를 고쳐줬냐 하면서 그 고쳐준 사람을 찾아가자고 했을 법도 한데 이 사람들 모른다.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발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인과응보 교리에 따라서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어떤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맹인된 자를 안식일에 고쳤으니 안식일법을 어겼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른다,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를 폐하시는 분이세요. 본다고 하니 못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델피 신전에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신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무지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노 위정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알미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꾸짖음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만큼 사실 교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유일한 것은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무지의 죄가 또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리기도 하는데, 무지를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무지는 정말 무지에서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춰야 될 겸손의 자세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지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냐 라는 거죠. 유대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유대교 율법이 지워진 가난한 자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자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의 메시아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칫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려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법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법, 곧 복음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라고만 요청하는 것이나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해방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 그것이 계약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과 방법은 이러한 율법과 계명,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두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율법과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계약법, 즉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계약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개인 구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세상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